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천사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요. 더 넓게는 요한이 직접 보고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축복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6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첫 번째 복과 유사한데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게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귀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배워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에서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천사가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되었든 인간 메신저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된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더욱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역시 요한계시록을 좁게는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감추지 말고 이제 전파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서 순종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고 곧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실제로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읽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붙들어서 이제 살아내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으로 들고 나가서 전했을 때,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다시 오심, 이 종말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 두 종류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더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영적으로 더럽고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읽은 11절을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전했을 때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도 있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라는 마치 명령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도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기 고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기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거 잘못되었다, 네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악한 그대로, 자기 습성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든 고쳐내려고 하든지 어떻게든 응징하려고 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이 과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쓸 때 또 우리를 통해 은혜 받은 이들은 놀랍게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과 심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시는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고 따르는 이들에게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사야 40장 10절을 지금 요한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이런 구절인데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성경에는 명백하게 상급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상급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잘못 가르친 것처럼 뭐 천국에도 상급에 뭐 차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든 교정하려고 잘못 사용했던 방식, 뭐 금관과 뭐 개털모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막 몇 층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상급을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눈앞에 놓인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이 악물고 참아내는데 이 상급 소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들을 순종하는 삶을 나아갔던 것이죠. 눈앞에 이 불의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악한 자들이 그대로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나에게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이 상 받기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급을 약속하셨음을 믿고 이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회개하며 또 기쁨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뒷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도 뭐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편에서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대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내 행위가 아니라 기준은 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가 들고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이걸 입고 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한 일로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심판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 작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선한 행동이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이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의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끝 하고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예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옷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감사와 감격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더러워지고, 또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더러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더욱더 정결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옷을 계속 그 보혈에 빨고 또 빨고 나갔다 오면 또 빨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로 오신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성령과 신부의 초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오라고 초대하시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와서 생명수를 마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원하고 그 사랑에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이 아름다운 초대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이 초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반응하는 이들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며 이제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나타라는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반복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이 지난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 멀리 떠나간 여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멀리 떠나 있는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의 그런 기다림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역경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한이나 이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또 감사의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일 해야 할 그 일을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이게 이제 뭐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종말의 신앙의 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으로 재산 다 팔고 어디 뭐 나가라, 뭐 뭘 해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네가 해야 될 그 사랑을 베풀고 네가 해야 될 그 섬김을 섬기고 네가 해야 될 그 용서를 하고 네가 해야 될 스스로 회개하고 변화해야 될 그 변화를 감당해 나가면서 사랑 안에서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력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고대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그 마음으로 또 그 삶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